당신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례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오직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영접이 없는 세례는 추억에 남는 종교인으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을 영접할 것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했기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례만 기억하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보내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자신을 보내신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종은 자신을 보내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아는 종만이 보내신 주인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모임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보내심을 의식한다면 사명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보낸 목적은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당신도 복음의 선포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다섯 형제는 지금 어디 있나요? 당신의 다섯 형제를 지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겠지요? 당신의 다섯 형제를 지옥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겠지요? 당신의 다섯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옥에서 깨닫는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서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누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러한 일에도 헌신적이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잠자는 당신의 심령을 깨울 것입니다. 사명은 당신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깨울 것입니다. 사명은 당신의 눈이 죽은 자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천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